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극렬하게 되었고 스데반이 순교당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투옥시키기 위한 가가호호 수색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유대 교도들의 집요한 교회 탄압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 등의 전도 활동에 의하여 복음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 그리고 팔레스틴 서부 해안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에 가담하였던 사울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각 집을 다니며 신자들을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맹렬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대상을 가리켜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호칭이 주의 제자 외에도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도를 좇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성도, 주 믿는 자, 그리스도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분과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 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도를 좇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 믿는 자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을 색출하여 감옥에 넣는 일에 그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자들도 체포하여 오려고 나섰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피신한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오려고 작정하고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상에게 법적인 효력을 지닌 위임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명령권은 어느 곳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유대인들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도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이상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당시에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그곳에 있었으며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다메섹의 유대인 10,000명이 일시에 살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도피한 기독교인들이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은 국제적인 도시이므로 이곳에서 기독교회가 뿌리를 박으면 기독교의 세력이 급속하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점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대상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에 대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잡아오려는 대상은 그 돌을 좇는 사람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길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문문에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르라고 하였습니다. 문자대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번역하였고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도라는 한자는 길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훨씬 그 의미를 풍부하고 심도 있게 알게 하여 줍니다. 사람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걸어서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울 일행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갔습니다. 드디어 다메섹 도성이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되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최대한 많이 체포하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서 강렬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빛은 자연계의 빛은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이 두 번 연급 후 불려지는 경우는 부름을 받는 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르시는 자의 관심과 의도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거듭하여 부른 기록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께서 그가 부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라다야 마라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일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늘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네가 행하는 일의 진정한 뜻을 아느냐? 라는 의미가 내포된 질문입니다. 딱하고 안타깝고 기막힌 사인이나 행위에 대해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인데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며 그리스도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혐오하고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틈에서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며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이 무리한 자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있던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며 말씀하시는 분이 나는 예수다 라고 하셨으니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날 한순간에 생의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에게 즉각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거취에 관련하여 취하시는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산뜻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최고의 모범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미루적거리거나 타협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산뜻하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사울을 인도하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초대교회의 순교자 폴리카비의 순교당한 기록에 보면 폴리카비 형장으로 가는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폴리캅, 강하여 사나이답게 행하여라. 그 소리는 그곳에 있는 폴리캅과 그의 동료들에게만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는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내용과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보았고 소리를 들었으며 의미를 가진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런 경우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소리만 듣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몸이 몹시 피곤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기초 지식이 부족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울은 강렬한 빛에 의해서 시력이 마비되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아도 사물이 보지 않았습니다. 밝은 태양을 쳐다보고 나면 비슷한 형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곧 회복됩니다. 사울의 경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인솔하여 당당하게 행하던 사울이 이젠 초라하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라.
사울은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지만 그 영안은 밝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볼 수 없고 먹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지낸 지 사흘째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즉각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분별하고 따르도록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직가는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길은 구불구불하였는데 이 길은 다메섹의 중심통에 놓이고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5 사울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출신지입니다. 소아시아의 남동쪽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수도로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약 50만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전략적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였으며 교육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소는 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리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로 결심을 굳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 시각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지금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상방이 알아야 할 경우는 양쪽에 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꾸어라 하셨다, 혹은 동업하라 하셨다라고 직통 계시를 바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게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 그건 잘못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13절, 14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장들에게 바라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온 사람이 아니고 본래부터 다메섹에 살던 사람인 듯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2가지 방면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통의 요지인 다메섹에 왕래하는 기독교인 예언자나 상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피신하여 온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사울에 관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보는 2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다라는 것과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체포할 고난을 대장들로부터 받을 수 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자신이 왜 그런 인물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여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고난을 대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궁금한 점을 질문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신자들을 가리켜 두 가지 칭호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행실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거룩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바라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거론한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아나니아를 향해 가라고 명하신 다음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택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울이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배려하십니다. 첫째는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는 고난을 극복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설명을 듣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시력을 잃은 사울에게 다가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사울은 이 같은 인사를 받고 몹시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태도는 배울 만합니다. 전날의 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현재의 이 사람을 생각하여 대우하였습니다. 사람은 청년기가 지나면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이 쇠퇴하지만 속 사람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품성이 더 고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영적 상태는 귀중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가 더욱 중대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사울의 속 사람이 변화된 사실을 듣고 그 변화된 모습에 걸맞은 예우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나는 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두 가지 경험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보게 된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눈이 순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치유입니다. 사울은 곧장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새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음을 공개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여도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오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나니아는 그가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신자들을 증오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 자신이 전파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자도 한순간에 거꾸로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은 성경학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성경 지식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암호를 푸는데 열쇠가 되는 단어를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입니다. 이 고백을 소리에 내어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신자는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다 같이 부르십시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